마태복음 9장 14절로 26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로 끝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14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혼인잔치에 가서 슬퍼하는 사람은 없어요. 기뻐합니다. 축하하고 신랑 되신 메시아 예수께서 신부인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고 새 언약을 맺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걸 혼인잔치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제자들인데 금식하지 않고 잔치를 흥겹게 즐기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금식할 날이 올 것이다. 신랑 빼앗길 때. 물론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 믿음 생활을 빗대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요.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울하고 암울한 삶이 아니라 마냥 해벌쭉 이렇게 살 수는 없지만 기쁨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본질이다라는 거죠. 우울하고 슬퍼하는 일이 생기는 일은 언제냐? 주님을 빼앗기는 날이요. 내 마음에서 주님이 사라지면 우울해지고 슬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신랑 되신 예수님 잃지 않는 혼인잔치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슬픈 일 있어도 혼인잔치에 와서는 잠시 내려놓고 축하하고 같이 기뻐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이 구원자 되신 이런 역사를 펼치신 것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당시의 제자들도 잠시 슬퍼하는 거지 영원히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16절로 17절 말씀, 새 것을 낡은 것에 대지 않는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주님께서 새 시대를 열어주셨어요. 율법의 완성, 하나님의 뜻을 더 구체적으로 몸으로 보이시며 또 입으로 가르치시며 또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는 은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율법주의에서 빨리 탈피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끼는 거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시스템인 거죠. 체제. 율법이라는 시스템 안에 있으면 안정감을 느껴요. 보호받는 것 같아요. 이거 하면 법을 지킨 거고 안 하면 안 지킨 거고 단순 논리예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면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죠? 먹는 거 갖다 주는 게 사랑인가요? 돈을 줘야 되나요? 먹는 거 주고 돈 주고 또 수시로 연락해야 되나요? 이게 이웃 사랑의 이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틀이 없는 게 사람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틀을 만들고 그 안에 안정감을 느끼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얼만큼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내가 형편이 안 되는데 아버지한테 귀금속 선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마음을 담아서 적은 것이라도 아버지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하고 드릴 수는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런 새로운 질서, 그리고 틀이 아닌 틀, 그죠?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법 아닌 법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그걸 또 우리가 만든 틀 안에 들이부어요. 그리고는 결국은 깨지기도 하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 간혹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 틀이 안 맞는 거예요. 넣었더니 터져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자답게 새 부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새 부대에 새술이 담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안정감을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그러면 뭐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달아 알게 될 걸 믿습니다. 치유의 사건들이 이제 또 나오죠. 18절로 26절까지 가요. 자기 딸 살려달라고 아비의 믿음의 간청대로 딸을 살려주시려고 갑니다. 가던 도중에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 하는 혈루증 앓던 여인이 믿음대로 낫게 되죠. 여기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적었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좀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 장면을 읽으면 율법주의자들은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접촉한 사람이 부정해져요. 그래서 며칠간 규례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치러야 돼요. 그대로 가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죽은 자를 만지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정한 혈루하는 안에서 나오는 유출병이 부정한 병인데 그런 여인이 주님을 만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쉬운 말로 요즘 애들 하는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아버지도 관리라는 그 아버지도 오셔서 우리 딸 살려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18절 말씀 보세요.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죽은 자를 접촉하면 다 부정하게 되는 거고요.
그건 다 아는데 손을 얹어서 낫게 해달래. 살아나게 해달래. 주님을 곤경에 빠뜨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주님은 그렇게 해주러 가세요. 우리의 요구가 부당해도 주님은 때로는 들어주세요. 왜? 그럴 수 있으시니까. 보통은 부정한 거에 접촉하면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과 접촉하니까 부정한 것이 정하게 되어버린 거죠. 예수의 사랑과 능력은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정한 것으로 바꾸는 역사입니다. 어느샌가 우리는 부정한 걸 터치하면 부정해진다는 율법적인 사고에 빠져서 정한 것 지키려고 너무 애쓰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 사랑, 그 은혜 넘치면 정하고 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는 아니에요. 그런다고 막 부정한 거 만지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주님 계시면, 주님의 능력이 넘쳐나면 우리는 부정한 것에 의해서 부정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이러했던 것들이 예수에 의해서 뒤집히는 것 같죠? 아니요, 더 크게 보게 하는 거예요.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을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 조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더 우선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율법을 왜 만드셨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가히 율법의 완성이 되실 수 있는 거죠. 법정신이 결여된 법조항 때문에 서민들만 당해요. 법을 아는 놈들, 갑자기 새벽에 흥분했는데, 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 법을 다 빠져나가요. 못된 놈들이죠. 그리고 변호사도요, 돈 많이 주는 1급 변호사 선임하면 늘 이겨요. 근데 서민들이 어떻게 그런 1급 변호사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하죠. 세상은 그렇더라도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안 그런가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손을 얹어 주셔야 할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이 정하게 되고 죽은 것이 살아나고 아픈 것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금요기도에 끝나고 아픈 곳에 손대라 할 때가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과 은혜, 사랑, 생명의 역사, 그걸 믿으며 안수하라는 거죠, 스스로. 영적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세요? 24절, 25절이요. 떠들고 슬퍼하는 무리들. 이게 이스라엘 그 고대 근동의 좀 문화인 것 같아요. 억지로 애국을 해요. 아이고, 우리도 아이고 하는구나. 우리도 그러네요, 그죠? 우리 문화에서도 나가라고 그러셨어요, 주님이. 그랬더니 소녀가 잔다, 죽은 게 아니다 말씀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어떤 반응을 보여요? 비웃더라. 이런 인간들 앞에서는 주님이 권능을 일으키기 싫으셨는지 안 되실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영적 분위기를 위해서 정리하신 거예요. 너희들 나가.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자들만 그 안에 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교회가 이런 속성들이 좀 있어서 세상으로부터는 밀교인 것처럼,
은밀한 종교인 것처럼 오해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영적 분위기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쨌든 영적 분위기도 상당히 중요하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랬더니 이런 일들을 다 행하시니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눈 말씀의 포인트들을 잊지 마시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랑이 함께 하시는 기쁨의 삶, 빼앗기고 잃어버려서 슬퍼하는 삶이 아닌 늘 주님 내 안에 계시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익숙한 것 버려야 됩니다. 낡은 것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 법 조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오히려 더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치유하실 때 정과 부정의 문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생명의 능력이 뒤바꿔 버렸어요. 그 능력이,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넘쳐 흐르면 우리가 부정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은혜 가운데 부정해지지 않기를. 영적 분위기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조롱하고 비웃는 자인가 아니면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는 자인가를 좀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삶을 통해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하루뿐만 아니라 주신 말씀으로 깨달은 바를 삶으로 이어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생명의 능력이 풍성한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